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기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모형 자체가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꽃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2절 말씀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이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있던 모습들이 다시 제자들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자, 이때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 외에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로 그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형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에 직접 보고 그들이 말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몸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어떤 모습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사람의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부활은 하지만 몸의 부활은 없고 영혼만 부활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교회에서 이단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추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만,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이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의 부활 이후에도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세와 엘리야의 이때의 모습은 몸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도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현재성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사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판타지나 이상으로,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실사로 보여주는 좋은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당장 이곳에서 초막을 지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렇게 초막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할 정도로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엘리야가 와야겠다, 먼저 와서 모든 것에 대해서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거기를 예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세례요한이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소망하며 분명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이런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또한 잠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또 순교를 하고 주님의 품으로 갔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엘리야, 즉 과거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재림 예수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삶, 그런 엘리야 같은 사명을 우리가 또한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요한인 것을 깨달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세례요한, 또 다른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날을 꿈꾸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그날을 잘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또한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로서 엘리야와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